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또 이 땅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을 이렇게 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막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가로막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을 죄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괴로운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요소를 부르시고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과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고 함께 소통하며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막힌 담, 그 죄담을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그 모든 그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렸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취해서 세상 것에 바쁘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진정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고통하며 절망하는 성도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현실 속에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으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 어떤 가운데서도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것이지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물론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들여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많은 그런 우리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그 아픔들,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이 사연들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답답함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그분은 누설시키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보안도 유지되지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도 높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을 때 참 너무 답답하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관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공감이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아픔을 알고 상대방의 절망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응어리들을 알게 될 때 그 깊이 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변호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진정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진솔한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토로할 때 주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눈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그런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 아픔, 절망 그 어떤 것도 내게로 가지고 나와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만나 주마 해도 내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면서 마음을 털어내놓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물들, 마음에 있는 이 상처들, 마음에 있는 이런 중독들, 끊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슴에 품고 있는 것보다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사귐, 주님과 이 교제에 너무나 서툴다 보니까 기도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좀 해주세요.
내 필요한 거 이것만 좀 해주세요. 표면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과 함께 나눈다면 그분의 놀라운 위로가 평안이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 것을 털어내 놓으니까 그분이 개입하시면 넘치보다 넘는데 우리는 꽁꽁 가슴에 안고 숨기고 이것은 나만의 비밀이야 하면서 끌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뿐 아니라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세상에 끊어진 관계의 문제, 그 어떤 것까지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잃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그분을 잊어버리고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져서 잊어먹고 여러 가지 몰두하다 보니까 그분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제도 훈련을 통해서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조예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그런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없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씨앗이 심겨져야만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하는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레마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생각나서 깨닫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내리고 정말 그 수없이 많은 날들을 굶고 괴로워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276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바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입을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이 사람들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죽음, 환경, 상황 바꿔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정말 풍전도마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 절망, 그 두려움, 그 죽음의 그 공포 앞에 서 있는 그렇게 벌벌 떠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자가 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도 다 지켜줄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래서 그 절망에 떠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환경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에 차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이 그대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그 배는 파손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구조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 붙잡혀서 교제하는 사람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속한 공동체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갈수록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이웃 간의 그런 수많은 관계도 이기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런 자아들 때문에 막혀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때 아름다움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7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그런 사귐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은 이런 아름다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일도 모르는데 내가 결정권자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불행하겠습니까? 지금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은 성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 아닙니까? 완전히 이것을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남자, 여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80년, 90년, 기껏해야 100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실 때
그분과 관계가 깊어질 때 그분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교제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깊은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없이는 또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받고 말씀도 훈련받고 예배도 훈련받고 영적인 모든 것들은 훈련이 돼야 가능한 거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저절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영적인 것은 훈련되지 않는 한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동막하면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까?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일상에 보면은 한마디는 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하지 못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그 아들을 주면은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 하나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없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진정 교제를 나눌 사람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그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 아들을 얻었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통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